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철학과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하고 또 특히 불교는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하고 세상 철학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내 안에서 찾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나를 노력하고 수양을 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서는 포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아니라 초월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걸 느낍니다. 인간이 합리적이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성, 인간에 대한 인권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참 그때가 없었지만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오늘날 지금 현대는 많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지만 정말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 내가 내 인생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그 인터넷에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는 이게 뭐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 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탁 먹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말 한마디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고 그런 죄 아래에 딱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에게 바로 심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과 천지 세계를 이제 새로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에 차서 보내시고 그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으로 앉으셔서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야말로 예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뭔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들었을 때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그 왕의 머리 위에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제사장을 이렇게 유임식을 할 때 그 머리 위에 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지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도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왕이었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었느냐? 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계에서 그때까지는 왕으로 이렇게 오시지는 참된 왕으로서 이런 완성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일을 하셨는가? 그것도 다 아니에요. 자,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인간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대신에 하나님 앞에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피를 가지고 속죄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는 흘리셨는데 그 피를 하늘의 성소에는 아직 뿌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나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다 하셨느냐? 그것도 미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 이 영적인 세계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일을 수행을 완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흘린 피를 하늘의 그 성소에 피를 뿌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하면은 우리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안에 계실 때 너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없어요. 그래 찾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처럼 확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20장에 하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 손을 넣어서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 간격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게 더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뭔가 보면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우리가 전부 사실 내 잘되라고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위에 삶을 살았습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당신 몸에 그 피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이 속죄가 완성이 되느냐? 구약시대에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듯이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의 모양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냥 모델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의 앞에 가서 위와 앞에 뿌려야만이 그 죄가 속함이 받듯이 예수님 당신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그대로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대제사장이 되지를 못해요. 유다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성소에 있는 그 성전에서 당신의 그 피로 영원히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허물들이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혀나왔던 그 지성소의 휘장막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주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찌 내가 죄 아래 더 거하리요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죄책감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체로 나타나셔가지고 40일을 같이 있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려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그 카바드라고 해서 가장 높은 무게를 거기에 둔다. 나의 모든 찬송을 거기에 두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광을 두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2페이지입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늘 새해 들면 창세기만 읽다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막내 바로 위에가 이제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 10명이 그야말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게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와서 정말 또 뭐 강간범으로 누명을 썼다가 감옥에서 정말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바로 총리가 됐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세우시니까 감옥에서 바로 총리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앞선 그림자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그 형제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온 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뭄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의 형제와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 총리로 있는데 형들이 쭉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아는 체는 안 하고 이제 시험을 여러 번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뭘 보냈습니까? 45장 25절 한번 봅시다. 예,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에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예, 수레를 보냈어요. 믿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리가 보낸 수레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요셉 자기의 아들이 죽었던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수레가 오니까 진짜 믿지 못하겠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정말 총리가 되었는가 보네 하면서 이 수레가 뭘 증거하느냐.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역할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수레처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왕이 된 것을 알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레만 보면 정말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던 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하면서 수레가 그 영광을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레를 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요셉이 있는 그 총리 그 관저로 가는 거예요. 수레만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야곱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시골 노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총리의 아버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받으면, 야, 정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 모든 기력이 우편에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우리가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걸 증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 이 육체를 벗을 때도 나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겠구나. 내가 또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이제 저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과거의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성령을, 우리 받으신 분들은, 이 성령을 받은 분들은 그냥 알아요. 이 세계를.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참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참 신비한 세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걸 제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신다나? 왜 올라가셔야 한다나? 성령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하나님 그냥 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알면 알수록 성경이 너무 정확하니까 그냥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 낫게 기도하라. 이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령의, 이 보증인 성령으로서 내가 정말 너희를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가 이제 육체를 벗을 때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걸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보증을 하셨는지 우리가 룻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5페이지입니다. 앞쪽 구약 405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룻기 이야기는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그래 대충 압니다.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가뭄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아들 말론하고 기럯이 있었는데 이제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론도 죽고 기럯도 죽고 이제 과부만 3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럯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 룻이었죠. 근데 룻이 그 나오미가 자기 시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없는 가정에서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이제 뭔 재산이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룻 그 며느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대를 이어줄 사람이 있다. 그게 보아스다. 오늘 저녁에 타작을 하니까 네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보아스가 한 잔 먹고 탁 누워있는 그 발 자리에 딱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라. 그래 이제 시킨 거죠. 참 대담하죠. 그죠? 사람을 그렇게 해서 여자를 넣어준 거잖아.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니까 이제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이불을 펴고 뚝 자려고 하는데 발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게 너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저의 기업을 이어주소서 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 풍습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여러 명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내가 기업 물으겠다 하면 그 사람이 물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만이 그 다음 배가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안 하면 내가 네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서 무엇을 6대로 줬습니까? 보리를 6번 줬어요. 이 보리를 6번 왜 줬는가? 그냥 와줘서 고마운가? 그게 아닙니다. 그 힌트는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그 영미법하고 이렇게 쭉 가면은 유럽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약은 말로만 해도 됩니다. 내가 언제 뭐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계약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영미 쪽에서는 이 약속으로 내는 그 뭐 보증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약인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면 이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내가 이 계약을 책임을 지겠다는 징표인 거예요. 이걸 안 주면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그게 영미법의 계약이에요. 이 보아스가 6번 대줬다는 것은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야말로 내 보증금인 거예요. 내 보증금.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한번 지켜봐라. 그가 이 일을 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바로 그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오신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 보아스가 보리를 6대 주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책임지는 그 보증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려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것들을 모양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나오미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리를 6대 대주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이 일을 다 할 거라고 우리 기다리자고.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쓸 때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아야 그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짐은 이제 하나님에게 넘어가시고 그때부터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 거다. 우리 기다려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정말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책임지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시는가? 이제 그 성령이 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오면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방 교회가 이제 저쪽에 로마 시대 때 이제 이쪽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이렇게 갈리면서 이제 교회가 크게 갈라지는 계기가 이 성령을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이제 동방에서는 하나님이 보냈다. 서방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냈다. 그 한자 차이 때문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믿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육체로 3년을 있었지만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았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했다. 이제 이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택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믿게 해라. 그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태초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자로서 오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내 믿으면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하는 의지에 불과한 거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잘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 1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장 15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고난당하기보다 차라리 부모가 차라리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못 받기,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음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까지 줬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믿어지는 세계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역사하셨던 이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잘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